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5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정은실 목사님 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82년도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집에서 건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서 방앗간을 팔아가지고 건물을 얻고 그것이 영광교회에 시작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헌신하고 봉사할까요? 도대체 교회가 뭐기에 우리는 쉬는 날도 쉬지 못하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피곤하고 또 놀러가고도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도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귀한 겁니다. 이 교회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곳에 와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룩한 공동체인 겁니다. 45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45년 동안 풍랑이 불고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에요. 왜 가장 귀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처소로 이 교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복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늘 침략을 당하고 배고파서 울었고 그리고 모두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어요. 전국이 모두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도로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해서 한국을 축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편안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노아 시대는 세상이 악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정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서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가 떨어지니 모든 것을 잃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은혜가 떨어지니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사살하고 끝났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일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대요. 육의 고통, 영적인 고통, 가정과 직장의 고통이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은혜의 선물을 이곳에 파놓고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죄인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의 샘물을 먹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평생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나오면 주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31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직분을 주어 이 교회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해요. 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흉악한 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흉악한 일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단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일본의 총리가 64%의 지지에서 지금 30대대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베 수상을 암살한 통일교 문제라고 그래요. 이단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얼마 전에는 구원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지키래요. 또 하나는 분열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얼마나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 노예에서 싸움이 있는 곳에 교회에는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평화로운 교회로 몇 군데를 만들었어요. 여기 밑에 가면 시흥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얼마나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가 됐나요? 남국에 가면 남국신일교회도 그랬고요. 지금 세봉천교회도 4,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싸우는 바람에 1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바꿔졌어요. 교회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결국 이 이리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우리는 이들을 잘 이기고 성도를 지키고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은혜의 터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은혜가 있는 제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귀한 것은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주인들이 구원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생을 주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을 그는 죽을 때까지 하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일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감옥에 간 마틴 미레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미레르 목사가 7번의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똑같은 꿈을 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런데 유독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눈에 익었어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히틀러였어요. 히틀러를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미레르라는 사람이 바로 나를 나쁜 놈 죽일 놈만 했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 저놈도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는 꿈을 7번이나 꿨대요. 그래서 그가 그렇구나. 내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 구원하는 전도일이구나 하고 나와서 평생을 전도하며 살았대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벤젠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열대성 나무로 옆으로 뻗어가면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8km까지 간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번식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거목이에요.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벤젠이라는 나무가 거기에 심겨주면은 주변의 다른 모든 식물들은 다 말라 죽는데요. 왜냐하면은 벤젠이 그 영양가를 다 흡수해버리니까 다른 생물은 다 죽어버린대요. 그는 큰 나무지만 모든 생물을 다 죽이는 나무예요. 그러나 반대로 바나나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나나 나무는 그가 이제 자라서 그도 역시 옆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뒤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어서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나무가 죽으면서 그 주변에 많은 식물과 나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주는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죽여가는 인생인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가 돌면서 몸의 각 부분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가 어디에서부터 흐르냐면 심장에서부터 흘러가요. 심장에서 동맥과 모세혈관을 통하여 몸 구석구석에 흐르고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혈관과 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교회는 심장과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땅 구석구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뒤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새 생명이 약동하는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영국 런던에 보면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기에 묻힌다고 하죠. 이 사원에는 많은 영웅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면 거의 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곳에는 누가 묻혔고 어떤 영웅이 있고 여기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 묻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경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는데 누군가가 가이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이 교회는 대단하네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 여기 묻혔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가 몇 사람이나 최근에 전도했나요? 몇 사람을 살렸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가이드는 아무 얘기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게 돼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교회가 좋느냐, 화려하냐, 많이 모이느냐, 그것보다도 얼마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하느냐, 이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웠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세상은 율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면 저놈, 나쁜 놈, 좋은 놈 평가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주인이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국의 원조도 에드워드 7세가 1936년에 영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관식을 한 지 8개월 만에 왕관을 내려놓았어요. 그 이유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왕위를 내려놓습니까? 그때 그가 말해요. 나는 스페인의 힘부순 여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왕위보다도 그녀를 택하겠습니다 하고 왕위를 물러나요. 힘부순 여사가 나중에 회고록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잠시도 슬퍼할 수가 없었다. 왜? 왕위를 버리고 나를 택한 그 남자가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한 왕이 나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하늘 영광을 버렸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랑이 그러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즐기는 것을 사랑합니다. 죄악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모두가 이렇게 사랑에 굶주려 메말라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사랑의 우물을 이곳에 파놓았어요. 누구든지 그대 와서 사랑의 우물을 먹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혈액 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과 그리고 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백혈구는 몸에 어떤 침입자가 있으면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가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모습은 참 기가 막혀요. 백혈구는 절대로 무력을 쓰지 않습니다. 내 몸에 들어온 불순물들을 백혈구는 꼭 안아버려요. 안아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백혈구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지저분하든 깨끗하든 그 상관하지 않고 다 안아버리는 게 백혈구의 사랑이에요. 또 적혈구는 또 다릅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나 뼈에 가서 산소를 받아들여 자기 몸을 갖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는 언제나 생명인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다 줍니다. 그리고 4일 정도 지나다가는 비장에 가서 그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은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다 사랑으로 안아서 녹여버리는 백혈구와 그리고 약한 부분에 아낌없이 주는 적혈구의 사랑이 흐르니까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도 무조건 안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무조건 주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돌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신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주인공 마르틴은 구두를 만드는 개화봉입니다. 근데 그는 참 착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5년 전에 자식 2명과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최근에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새롭게 살려고 다짐을 합니다. 하루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말은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마리스는 그날 하루 종일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런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지 않고 늙은 청수부 한 분이 눈을 맞으면서 청소를 하며 떨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트는 늙은 청수부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돌려보냈어요. 2시간쯤 지났는데 이번에는 아기 아는 엄마가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트는 그 여인을 집으로 오라고 해서 먹을 것과 옷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니 사과 파는 할머니가 그 사과를 훔친 청소년을 붙잡고 사과값 내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트는 밖에 나가서 사과값을 주고 소년을 데리고 와서 따뜻하게 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두워져 가는데 그래도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 잠에서 낮에 만났던 늙은 청수부, 아기하는 여인,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더니 마리튼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리튼, 오늘 네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란다. 너는 나를 대접했구나. 그리고 딱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으니 이게 바로 다 나를 위하여 네가 한 것이다 하는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깨닫고 책을 쓴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 예수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섬김을 원하는 것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것보다는 중심이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주님의 피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위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주신 사명 전도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상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종들 가정 성목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